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은 그런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성경에 정말 감동 그 자체인 많은 사람들이 후에 말년에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참 슬프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극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 근데 그 뒷장에 가서는 제가 외면한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뒷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더라 이런 마음을 들으면 제가 그런 테마를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넘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굉장히 그 아버지 선왕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받아서 그 왕이 되는데 10년 동안 굉장히 평안함을 갖는 그런 정치를 하게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는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다 헐고 돌기둥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아세라의 여신상을 확 과감하게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 왕 이 아사에게가 자주 표현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이 14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해 동안 전쟁이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경제적인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을 때 그때 이 아사 왕은 각 성 유다에 있는 성들을 이제 튼튼하게 요새화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정치를 잘 하고 있는데 그때에 에디오피아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구스라고 할 때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이렇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사왕 군대는 이 30만 정도 병력 30만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무기도 정말 빈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병력으로 이렇게 좀 합쳐서 간다고 할 때 28만 요 정도였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100만 명의 병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300대의 아주 좋은 무기들 전차들을 이끌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아사 왕도 우리를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막강한 대군을 맞아서 무력의 한가운데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서 요 대군들 이 병력들을 끌고 이렇게 나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상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끌고 가는 이 병력은 곧 하나님이 움직이는 병력이라고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100만의 그 많은 병력들 엄청난 무기들이 오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이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 갑자기 어떤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하지 않은 일이 이게 갑자기 이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을 많이 주셔서 막
전쟁을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막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 에디오피아 군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들이 이제 담대하게 막 따라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그 노획물들, 그런 물들로 또 여기도 역시 경제적인 그런 부가 다시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막 개선을 하고 막 승리를 하고 오는데, 그때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 한번 뒤돌아보라고. 그때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데요, 그걸 다짐을 시키는 거야. 다짐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 아사 왕이 그 마음이 깊이 탁 다가와 가지고 더 용기를 내면서 이제 그 많은 산간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적군과의 그 전쟁과 싸움에서 막 용감하게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상들을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대단하다. 지금 아사 왕이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개혁을 하고 있고 나라를 탄탄히 세우고 있다. 이러니까는 그때 막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막 이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쪽에 가서 이 안전한 땅에 살겠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와 더불어 어떤 사인을 하냐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듯이 여기도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데, 어떤 사인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그 사인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진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이 15장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개혁을 하냐면요, 아사 왕의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거든요. 할머니인데도 이 아사 왕은 이 할머니의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할머니가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대비마마잖아요. 대비마마. 그 대비마마, 그러니까 대왕의 그 대비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대비 자리에서 그냥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에서 슬픈 일이 일어나요. 여기 16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사 왕의 말년이 나와요. 이제 또 다시 한동안 평안했던 나라가 다시 침략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아사는 굉장히 많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과 궁전과 궁궐에 있는 뭐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도와달라, 동맹을 맺어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아사 왕에게 말을 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미 왕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 그럼 이제 그때 정신을 딱 차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사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제 경고를 주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사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왕이 심한 병이 드는데 그때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구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하시지만 의사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사왕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본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이 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환난이 복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또 많은 물질도 맡기시고 지성도 맡기시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때에 부유해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점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되는 게 오늘 아사왕과 그 외에 정말 훗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훗날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지 못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받지 못한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할머니까지 폐위를 시킬 정도로 그 우상을 철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야. 영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손들을 놓고 자신이 빨리 돌아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크게 다루시는가?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면서 들어갈 때 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전멸하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좀 차가운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뒷면을 보면 돼요. 그 뒷면이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기다렸어요. 도무지 어마어마한 타락과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혀질 것인가, 얼마나 선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오랜 날 동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허둥지둥 지금 전쟁이 터졌어. 내가 지금 아람에 가서 베나다 왕에게 동맹을 맺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뒤돌아봐라. 왕이여, 그때 에디오피아에서 그 정복을 하듯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서도 자꾸 들려진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 거예요. 근데 안 들려진다, 굉장히 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꾸 우리가 그럼 자기를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안 들리고 갔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 아니, 살려고 하는 종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를 교정하시고 싶어 하는 거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교정하시고 돌아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끊임없이 내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저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조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게 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지. 그 제가 이제 어제 너무 기뻤던 것은,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제가 이제 영상 방송에 올렸는데 진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7년 전부터 애국 운동 한다고 시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최고로 많이 왔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전철에 보면은 사람들이 올라가지를 못해. 그거는 이제 좁으니까 그런 거지. 위에, 막상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헝한 빈자리가 더 뒤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막 지지난주만 갔을 때도 이렇게 듬성듬성 의자들이 빈 데도 많고 계속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꽉 차가지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전국적으로 한 20여 군데에서 큰 집회 국민대회를 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막 그냥, 야 세상에. 저는 신기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 지하에서 끊임없이 막 4시 넘을 때까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시려고 하는, 여기에서 큰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3.1절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에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4번 우리 성도들 다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넣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이 눈이 나빠서, 영적 시력이 나빠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걸 못 느낄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배후의 깊은 은혜를,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지금 국민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사람들을 지금 이러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매사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는 이렇게 중직자인데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만 한결같이 하면 돼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거를 가장 하나님 기뻐하셔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 여기 막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서 막 부산도 어마어마하게 오고 난리가 나고 막 지금 그렇지만, 이 광화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몰아넣으시는 거는 한결같은 헌신과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리더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막 몰아넣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지금이라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혹 해가지고 막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세련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가장 큰 세련됨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매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